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 자,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무슨 날이냐? 우리 넘겨주세요. 네. 종려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종려주일. 왜 그런데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가지로,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날을 환영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날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날만 왔을까요? 아닌데 왜 이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종려주일을 할까요? 기념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날이 무슨 날이길래? 도대체 왜? 고난주간 전주다. 자, 그 말은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여정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여정을 남겨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를 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그렇죠?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그 고신도 개혁주의거든요. 개혁주의. 개혁주의가 뭐냐?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타파하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그죠? 근데 개혁주의도요. 그 개혁주의 상태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구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근데 우리보다 더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 그분들 이야기를 이제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아는 목사님 만나서 듣게 됐는데, 거기에는 종려주일을, 그리고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이런 것도 지키지 않는다고 해요. 야,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주일로 우리가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가는 그 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외치는 거죠. 야, 너 예수님 오시니까 이렇게 해. 뭐 이런 각본이 짜져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아마 공생의 거의 마지막 기간이죠. 있죠? 이제 3년간의 그런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죠. 그렇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 네? 그래서 그 길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마지막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길에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일을 하고 그 결심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거는 막 해요. 생각으로는 막 말을 많이 막 해요.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하니까 상당한 마음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길, 그 길에 그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접어 들어가시는구나. 마지막 그 길로 걸어가시는구나.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아, 이 마지막 그 길에 예수님의 그 길이 굉장히 놀라운 길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 참 놀랍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종려주일이고 그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삶을 잘 절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사진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이 호산나 찬송하려로다 이렇게 하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죠, 그렇죠? 저 두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엄청난 갭. 한 사람은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한 사람은 한 무리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게 이 완전히 대비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살펴보면 어떨까? 아, 이미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로 낙점이 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죠?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하는 거예요. 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어쩌면 저 두 가지가 너무나 대비가 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죽음의 길, 한 무리는 생명으로 나오는 길. 그렇지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환영하는가? 이미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이 결정이 되셔서 이제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을 왜 환영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많고 또 어떤 절기들을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이 날을 잘 기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자, 저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 보면은 저기에 감람산이 있고요. 그 밑쪽에 보면은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저기를 가보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고 또 좀 글을 좀 읽어보고 하면서 좀 거기에 한계가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만 지금 벳바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베다니는 지금도 이제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벳아니, 베다니 이렇게 되는 벳아니가 무슨 말이냐면 슬픔의 마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마을이 예전에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는 저 벳아니라는 곳이 나병 환자촌이었어요. 나병 환자촌. 문둥병 환자촌. 저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있고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워낙 좋아해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니까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 나도 예수님 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나병 환자 시몬이 있어요. 시몬. 그 시몬의 집도 저기 베다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베다니에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한 3km에서 5km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해요. 그 옆에 그림은 저 맨 밑에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맨 밑에가. 그리고 저기 그 예루살렘이 저기 보면은 해발 고지 한 1000m 정도 되는데요. 저기 그 여리고가 해발 어떻게 되냐면 해발에 마이너스 300m예요. 마이너스 300m.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해발에서 약 한 800m 되는데 여리고에서는 마이너스 300m니까 한 1000m에서 한 100m 이런 고지가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높은 지대죠. 1100m 하면은 우리가 올라가게 우리 예전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어디입니까? 우리 통영에 있을 때 뒤에 미륵산이라고 있었죠. 그 산이 해발 500m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 산이 500m고 우리 남한에서 지금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한라산. 한라산이 몇 미터죠? 1900. 800. 1945m는 지리산 천왕봉이 1945m. 1945m고. 예. 맞나요? 저도 헷갈리네요. 예? 맞아요? 몰라요? 예. 예? 1700m라고요? 한라산이? 지리산이 1700m예요? 1690 몇 메타인가 보다. 1695m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690 몇 메타예요. 1915. 1915 맞아요? 47이랑 1947. 한라산이 1947이고 지리산은 1915. 그거 거의 비슷하네. 예. 제가 그래서 예전에 1900 몇 메타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네요. 그래서 지리산이 1900 몇 메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이제 1000m 고지면은 거의 지리산 중턱 이상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거리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저기에 기드론 계곡이라고 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 기드론 계곡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더 가팔라요. 한 번 올랐다가 숨을 골랐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올라가야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지대에 이 예루살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보통 살만한 데가 보통 저런 1100고지, 저런 높은 고지에서 이렇게 다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되어 있는 지형에 갔는데요. 이 예수님이 그날따라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 저 출발점이 바로 여리고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여리고에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곳이 여기 벳바게와 베다니에 있는데요. 이 벳바게에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 중에 2명을 또 보내게 돼요. 어디로 보내느냐?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마을이 사실 제가 여기서 어딘지 정확하게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마을에 가가지고 보면은 그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어 있는 것이 보일 거야.
그러면 그걸 좀 풀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베다니에 왔는데 이 벳바게 쪽에 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중 2명을 보내면서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저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은 뭐 예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이제 간 거죠. 그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너무너무 순수한 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또 해요. 가가지고. 자, 그래서 4절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제자들이 이제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어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푸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누가 옆에서 그거 왜 푸냐? 그거 풀어서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이렇게 하니까 6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한번 저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진짜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을까?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에게 이게 주문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해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5절 보면은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의 복수. 한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야, 그 나귀 새끼 풀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새끼 나귀가 이렇게 잘 종합해 보면은 그 당시에 별로 쓸모가 없어. 가져가는 것조차도 좀 뭐하러 가져가나? 또 새끼 낙이니까 뭐 잡아먹어도 그 뭐 나오는 것도 별로 없는데 저 뭐하러 가져가려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저 가져가서 뭐하냐? 저 가져가서 뭐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번 물어보고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볼 때 우리 톤이 다 달라지죠. 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말하지만 나는 한 사람, 대답하는 사람은. 맞죠? 그래서 야, 너 거기 왜 가냐? 그렇게 물어볼 때 뭐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요. 또 지나가다 네 거기 왜 가냐? 물어보면 그냥 일이 있어요, 그냥. 또 어떤 저 지나가다가 또 야, 여기 날도 안 좋은데 그거 왜 가? 참 일이 있다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예. 그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가 그 이제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승천하시려고 이제 베델에서 이제 막 이제 여리고로 막 이렇게 동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이제 그 옆에 딱 따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너 여기 머물러라. 나를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사심으로 말하노니 제가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던 선지자 생도들이 뭐래요? 아니, 뭐 좋은 걸 얻을 줄 알고 자꾸 따라다녀요. 그래서 나이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그리고 따라가. 그래서 거기에 가서 또 예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여리고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여리고로 따라가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엘리야 선생님 뭐 볼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쫓아다니세요? 뭐로 그렇게 다니세요? 하면서 또 물어봐. 너희는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 또 세 번째, 나를 이제 그 요단강으로 보내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요. 저는 하나님의 사심을 가지고 명령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선지자의 그 생도들이 아이고 좀 그만 좀 쫓아다니세요. 뭐 나올 게 뭐가 있다고. 쉿, 조용해. 나 따라갈 거야. 우리 아이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 거 아세요? 예전에 우리 그 서울시민교회 권호 목사님 있죠. 권호 목사님 그때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집사로 이렇게 있을 때 목사님을 엄청 쫓아다녔어요. 목사님을 엄청 쫓아다녀요. 한날은 이제 천안에 집회 가는데 집회 가는 그 길까지 이제 제가 운전해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운전해서 가는데 이제 제가 좀 병이 있잖아요. 식곤증. 네, 졸면서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아픈 거야. 병이 나버렸어. 운전하러 갔는데 목사님 근심 걱정거리가 된 거야. 그래서 밤에 이제 집회할 때니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목사님 옆에서 이제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제 그때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는데 너무 또 긴장을 해서 밤에 이제 알아 누운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누워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약을 사오셨나 어쨌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대원 기숙사에서 잠을 잘 다음날 아침에도 이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어디 가셨냐면 그 가까운데 목사님께서 아는 그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하려고 갔어요.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새벽기도 때 잠을 잤죠. 잠만 자다가 이렇게 왔는데 야, 너 몸이 안 좋으면 내가 운전할게.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나중에 조금 괜찮아져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 나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할게요 안 할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왜 너 이렇게 쫓아왔냐 하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회리바람을 올려가실 때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회리바람으로 이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고 나서 내려오는 그 두루마기로 요단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야님이 어디 계십니까? 막 하니까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은 거야.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정말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못했어요. 너 왜 이렇게 쫓아다니냐? 왜 목사님 좋아하세요? 이러고 말았는데 예. 그만큼 좀 그렇게 다니는 게 되게 즐겁고 그랬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신대원도 보내주시고 또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 것. 참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예. 내가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이 그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 하면은 이렇게 그 나귀를 이렇게 나귀 새끼를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몇 번 물어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은 똑같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신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중간에 아무 말이 없죠. 그러니까 무사히 데려온 거야. 맞죠? 만약에 그걸 못 데려왔어 봐. 우리가 처음 물어볼 때는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두 번째, 야, 너 왜 데려가냐? 그 제자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나귀 새끼가 필요 없다는 거 알까 모를까? 알아요, 알아. 자꾸 물어보니까 뭔가 일이 있겠죠. 또 세 번째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안다니까요. 시비가 붙어 이제. 우리 아마 이런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3년 동안 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분명하구나, 틀림없구나 배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한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사실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별로 없어요. 잘 그렇게 못했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월들을 살았지만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만큼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영인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해지고 할 때 다른 사람들 말이 안 들어와요. 네. 특히 엄마 말, 아빠 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강하니까. 그런데요, 내 생각만 계속 고집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딱 그거에서 더 벗어나지를 못해. 근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대로 해보면 거기에 장단점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삭이도 군대 가기 전에는 아주 그냥 날카롭고 그냥 아주 뾰족하고 그랬죠. 근데 군대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많은 것이 다듬어지고 또 이제 사람들 말을 들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비도 군대를 가야 되는데 갔다 와야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가겠죠 이제.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 예. 제가 주여비 친구 그 이야기 오늘 아침에도 영인이 잠깐 해줬는데 저 친구 중에 그 아직 대학을 재수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고 또 선생님 또 주위의 친구들 말을 참 너무 듣지 않아서 그냥 수능 이렇게 그 수시 모집을 좀 넣어놨으면은 자기도 그냥 합격하고 좋았을 텐데 아예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떨어져서 지금 이제 한참 날씨가 너무 좋잖아. 애들 막 놀러 갔다 오고 그런 거 막 올리고 하면은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을 듣는 거. 내 생각대로만 하면 그냥 내 한계가 딱 정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말을 듣고 거기에서 도움을 얻으면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하나님 말씀, 내 생각도 있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 제자들과 같이 정말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진리구나
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래요. 네, 그래서 저렇게 나귀를 풀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그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렇게 돼 있죠.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귀가 사실 어른들이 타기에는 너무 볼품없고 힘이 없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그 애기 나귀가 뒤에 솟은 그 뼈도 사람에 너무너무 아프고 하니까 옷을 깔아가지고 조금 푹신하게 이렇게 해준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와서 거기에서 탄 거예요. 지금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한참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거리가 보통 지금 3km 이상이에요. 3km 이상. 그러면 자, 우리 달리기에도 3km 하면은 지금 한 몇 분이나 걸리면 한 10분? 15분? 15분, 20분 걸리는 거예요. 우리 뭐 이삭이가 좀 건장하니까 그렇지만 잘 못 달리는 애들 한 20분, 30분 걸리겠지.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럼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어요? 최소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 이 길이 있는데 얼마나 꼬불꼬불하고 힘들겠어요. 나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 다. 그런 가운데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의 등을 타고 이제 가시는데 참 그거 모습 보면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 네.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우리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있지만, 그죠? 예수님이 그거 타고 등 뒤에 가는 거 보면요 아주 조그마한 어린 나귀 새끼에다가 그걸 타고 참 그렇게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아이고 옆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진짜 건장한 말이라도 타고 좀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는 중에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다가 저렇게 옷을 펴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이 길을 위해서 왔노라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셨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렇게 사람들 입에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길에 그 사람들이 누가 우리가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주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에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제가 오늘 기도하는 거 우리 자세히 들었는지는 우리 아이들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만세 전부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종인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만드실 것이고, 그 사람들이 타락하실 것도 아시고, 홍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또 계속해서 타락하실 것을 아시고,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주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모든 죄악을 다 씻을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그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그 창세 전부터 아셨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파편처럼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까지,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요, BC 400년대 예수님이 오시기 약 4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45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450년 전에. 근데 그분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3장 8절에는요.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종들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아이들 잠깐 보세요. 만약에 이런 구약 성경에 예언이 없고요. 갑자기 왔어. 그냥 옆에 나귀가 있으니까 나귀 타고 가야 되겠다. 구약 성경에 아무런 예언이 없고요. 그냥 나타나잖아요.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없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정말 구세주일까? 왜냐하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설령 구세주를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그 선지자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또 그대로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만 하니까요. 우리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했지만 그 일이 정확하게 잘 계획이 될 때가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판치는 그 세상에서 이단들이 자기가 보혜사 예수다. 어떻게 믿어요, 사람을? 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요. 사람은 그냥 사랑해주는 대상. 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코에 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오늘 한 말 내일 지켜지기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리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스가랴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네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이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하신 그 명령과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해 나가시는, 그야말로 순종의 사람이죠. 그렇죠? 순종의 도를 보이시는 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도요, 자아의식이 있어가지고 남이 하는 거 그대로, 또 남이 말한 거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요새 AI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물어봐요. 야, 이거 설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 그러면 거기서 막 아주 정말 막 디테일하게 막 쫙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대로 할 자신이 없어. 왜냐하면 그거는 AI의 지식인데,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아는 것처럼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구나.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걸 또 따라하는 사람은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이처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따라가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 순종의 도를 따라서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때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을 그렇게 칭송하고 찬양하냐?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당신은 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냐? 이렇게 막 힐난을 해요. 그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저 돌 보세요. 돌에 있잖아요. 사람 얼굴들이 있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보여요? 네. 저게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힐난을 잠재우는 것이죠. 왜 너가 높임을 받느냐? 높임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신데. 바리새인들 자기들도 굉장히 높임 받으면서 말이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높임 받냐?
만약에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외치는 환호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지만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 굉장히 대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요, 이 예수님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봤냐면, 야,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고 저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저렇게 환영하는구나.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만약에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이거를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구나. 왜? 우리가 십자가를 대신 지실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우리 9절 10절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저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영광을 돌린다? 오 나의 구원이시여. 이런 말이에요. 오 나의 구원이시여. 호산나.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오 나의 구원이시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어때요? 이 외침이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두 갈래의 길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고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신 걸 믿고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놀랍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그 길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고 이 땅에서 이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호산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 나의 주님. 찬송하리로다.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신명기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저주받았네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요. 저주받은 자.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제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정말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특별히 베드로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했고, 3번 부인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질고를 다 우리 스스로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버리신 거예요. 아무도 그 죄를 질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끝나는 일임을 알고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 예수님이 감사한가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그럼 예배가 즐거워야죠. 그렇죠? 예배가 너무 힘들어. 너무 길어. 예. 우리가 이 종려주일, 또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죠. 그렇죠? 그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신 게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는 우리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나 때문이잖아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묵상합니까? 아, 예수님 고난 당하셨구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당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같이 가야 할 걸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아직까지 많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배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셨으니까 나는 해방됐다, 자유다,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 길을 가셨구나. 나도 정말 그럼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구나.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가?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해야 될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신 예수님. 네, 우리 예수님 따라가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우리 따라가실 수 있나요? 네,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지만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잘 암송해서 우리 4월 달부터 이제 또 말씀 암송할 건데요. 말씀 암송하면서 또 우리가 왜 그래요? 왜?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이에요, 그렇죠? 고난 주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우리가 동참해보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도를 잘 따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